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. 오늘은 창세기 36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세기 36장은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. 에서에 대한 말씀이죠.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. 그래서 야곱과 에서 중에 오늘은 에서에 대한 말씀인데요. 이 요단강 동편에 암몬, 모압, 에돔 세 나라가 있지요. 위에 암몬과 모압은 롯과 관련된 나라입니다. 롯과 딸들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암몬, 모압. 반면에 맨 아래쪽에 있는 에돔은 에서와 관련된 나라이죠.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, 그 롯과 관련된 두 나라와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와 관련된 나라 에돔이 있습니다. 에서는 에돔의 시조가 되죠. 에서는 그 후손들이 족장이 되고 왕들이 되고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.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또 축복을 야곱이 다 이렇게 먼저 차지하였지만 어찌 보면 이 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나라 또 사람 시조가 되죠. 이 나라를 이루고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 에서는 야곱과 떨어져서 에돔에 가서 살게 됩니다. 그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소유가 풍부해서 같이 살 수 없어서 롯이 이렇게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. 마치 이 에서도 야곱과 헤어져서 살게 되지요.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가축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. 어쩌면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축복,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롯이 떠난 것처럼 이 에서도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할 수 없었으므로 이렇게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에돔인 거죠. 에돔은 세일산입니다. 쉽게는 요단강 오른쪽 동편의 동남쪽에 있는 곳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 살면서 에돔의 조상이 된다. 9절에 보시면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 우리가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중에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된다.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오늘 36장은 전부 대략이라고 했던 것처럼 족보, 계보, 이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나열하는 내용이라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우선 큰 그림부터 보면 이제 야곱을 떠나 에서는 다른 곳에 살기 시작했고 그곳이 세일산이고 에돔의 조상이 되었다. 이 그쪽에 살면서 민족과 또 나라와 이렇게 족장과 왕들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이렇게 번성하고
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사실 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지요. 나중에 이 암몬, 모압, 에돔,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이렇게 사촌이라 할 만한 형제니까요. 형제지간 형제의 나라이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길을 막고 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.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을 만들고 고대 상권을 장악해서 잘 사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야곱을 떠나 다른 길을 가게 돼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.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을 이렇게 기억하리라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뒤에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한 자를 대적하고 공격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는 이런 민족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들 중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다. 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족속들이 에서의 후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. 그래서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, 또 암몬, 모압, 에돔,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치해서 살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겉으로 왕 민족, 왕의 대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근원적인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동행하며 살 것인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이 족보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특별한 말씀 중에 2절에 보시면 에스가 가나안 여인 중 해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마를 아내로 취했다. 그렇죠?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했습니다. 그런데 아까 금방 그 전에 읽어드린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 또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다.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라고 하죠. 이 아다가 바로 가나안 여인 중에 들여진 이렇게 첩이지 않습니까? 아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고 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손들 후손들과 어울려 살며 결국은 그들 자신도 새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도 되잖아요.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것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한 야곱을 떠나 소유가 풍부한 관계로 떠난다.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멀리 갔던 그 인생을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결혼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나 또 지역이나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소유를 풍부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삶보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 하겠죠.
그래서 이 에스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나오고 또 가나안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에스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우리가 36장을 읽으면서 에스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와 또 족장과 왕들이 등장하여 이렇게 번성은 하였으나 결국은 그들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남게 된다 하는 것을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이 특별히 몇 사람 족보들 중에서 이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들의 기본적인 족보의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에스라고 하는 야곱의 형이죠. 그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.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눈다.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.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야곱도 민족을 이루고 에스도 민족을 이루죠.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. 큰 자는 에스입니다. 어린 자는 야곱이죠. 큰 자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같이 이렇게 그 약속의 틀 안에서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오히려 야곱을 이렇게 대적하고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대로 아말렉처럼 그 후손에서 에스의 후손에 나온 아말렉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처음 약속대로 민족이 나오고 이렇게 큰 번성은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인가 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인가 이런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36장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민족, 나라, 왕, 족장 뭐 이런 게 소유가 풍부하고 이런 겉모양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숙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 중에 오늘은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는 말씀이었습니다. 참 읽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. 전부 에서의 후손들, 족장들, 이름들만 열거되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거기에 중간중간 이름 사이에 나오는 설명들, 특이한 것들 유념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앞부분에 이렇게 에서가 어느 지역 어떤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 어디에 왜 야곱과 떨어져서 살게 되며 그것에 조상이 되겠지만 그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 됐지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대표적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와서 그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고 읽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가볍게라도 살펴보시고 이런 야곱과 또 대치되는 에서가 어떻게 그 역사에 남았는지 그 인생이 이렇게 축복도 빼앗기고 장자권도 다 빼앗긴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에서에게서 어떤 후손들이 나왔는지
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좀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. 이제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12지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야곱인지 왜 에서인지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또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이렇게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며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릴 것인가도 생각하며 항상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